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감사 7가지 언어 중에 5번째 언어입니다. 불의함에 도전하는 감사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믿음으로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로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우리의 목적은 에덴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에덴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에덴이란 뜻은 기쁨과 또 환희와 즐거움과 감미로움이란 뜻인데 우리의 모든 삶은 기쁨이 충만한 삶, 환희가 넘치는 삶, 또 감사가 넘치며 감미로움이 있는 즐거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의 언어를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공짜로 주셨죠. 그거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리지 못한 이제 타락으로 결국 신라곤이 되어버렸는데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 가져오는 결핍이 만들어낸 욕심 욕망과 불평과 불만이 만들어낸 결국 시험에서 이제 그렇게 무너져 버렸고 타락한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니고 타락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무너져 버린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삶이 힘들어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고 억울함도 존재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이 불의함이 늘 존재하고 때로는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억울함도 늘 있고 그런 상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운명론적 같은 아픔들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인정하고 받아내고 감사하면 오히려 인생이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살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막 짜증을 내고 분노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못 겪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풀연해지고 좀 인생이 쉬워질까? 아니 오히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불평하는 인생은 훨씬 더 인생의 짐의 무게가 힘들어지게 느껴지고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이 되고 신세한탄하면서 사는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히려 그냥 있는 거를 내가 받아들여요. 인정하고 나서 그냥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오히려 삶의 묶인 부분들의 현실이 힘들게 아니라 그냥 쉬워지기도 하고 그냥 살을만 하기도 하고 견딜만 하기도 하고 살아내는 능력도 그 안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선택을 우리가 늘 해야 되잖아요. 그래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어야 되는 이 현실의 실존은 존재하지만 이거를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분노로 겪으며 살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받아내고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가자 이렇게 결단하시면 인생의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되게 성장하는 과정에 사춘기를 아이들이 맞게 되는데 저도 여러분도 사춘기를 겪어왔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도 있고 사춘기를 겪어낸 자녀들도 물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심리학적으로는 분석합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 이 아이에게 어떤 게 특별한 어떤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 뇌 호르몬의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춘기라는 시간을 겪게 돼요. 그리고 가치관의 혼동이 막 이제 혼재되기 시작하면서 이 혼란함이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가져오는 또 반항심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한편으로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겪어내고 있는 본인도 힘들기도 하고 그거를 견뎌내야 되는 부모도 물론 힘듭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듯이 뭘 물어도 대답을 잘 안 하기 시작하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기 시작하고 뭔가 좀 마음에 뒤틀리면 문을 방에 들어가 문을 콱 닫아버리고 아예 나오지도 않기도 하고 말을 잘 듣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아빠 엄마에게 말대꾸를 하기 시작하고 공부 좀 하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대들고 따지기도 하고 그래 상처를 받고 어떤 이런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막 가출해 버리기도 하고 이게 사춘기가 겪어내는 온갖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불의한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영적 사춘기를 겪은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의 삶의 힘듦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화살이 돼서 언어가 거칠어지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분노하면서 험악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기 시작해서 부부관계가 깨져나가기 시작하고 부모자녀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환경이 힘든 어려움이 견디기 힘든 나의 삶으로 다가오는 현실의 답답함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하나님께 때를 쓰고 따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나만 그래요? 라고 이제 영적 사춘기가 되듯이 따지기 시작하고 반항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소극적으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이제 표출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무너지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안 해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의무가 되어버렸고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되도록 빠지려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 헌신과 봉사의 사역의 자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교회 나가서 좋은 것도 없는데 또는 뭐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영적 방황을 시작하죠. 영적 사춘기가 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타락한 세상 안에서 이거를 만들어낸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단이 시험하고 유혹했다고 말하지만 사단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 시험과 유혹의 자리에 걸려 넘어진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낸 신라권이고요. 그렇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 놓여진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심판이었는데 뱀에게는 이제 다른 동물처럼 하지 않고 몸에 기어서 다녀야 된다. 그리고 이제 평생 흙을 먹으면서 지낼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하와에게는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겪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말은 해산을 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여자에게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고통이 따라오고 수고가 있고 아이를 낳고도 절대로 행복한 시간과 편안한 시간의 기쁨도 오래가지 않을 수 있죠. 어느 순간부터 아이는 부모에게 짐이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와 고통의 순간.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을 바라보는데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담에게 내린 저주는 이미 땅의 저주부터 시작됐어요. 땅의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제부터 너의 모든 삶에서 먹고 사는 건 수고를 해야 되는데 땀 흘려 수고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에덴은 그냥 공짜로 다 주신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었는데 지금부터 저주받은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고단한 인생의 걸림돌 앞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상태로 살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오히려 더 악화된 듯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이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상태로 더 이제 이 생육과 번성하는 말씀이 이제 이게 불순종과 거절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아이를 낳아도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기근 속에 있는 아프리카나 가난한 국가들은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이 수고와 장육의 수고가 고단함이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혼해서 부부가 돼 있지만 남편이 늘 이렇게 행복한 관계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포악한 언어와 또 무모한 행동들과 주어진 삶의 독불장군 같은 어떤 위선들과 독선을 겪어내야 되기도 하고 받고 싶지만 이해하지 않는 남편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어쩌면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의 미숙함도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혼하든지 가정이 깨져버리든지 함께 살고 있지만 남남처럼 때로는 너무 그냥 원수 같은 인생으로 묶여 사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남자들 사는 인생은 절대로 만만치 않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세상 속에 삽니다. 정글 속에 살듯이 정말 경쟁하고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압박감과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애써 땀 흘려 수고해보지만 그 대가가 없는 헛수고가 되는 경우도 많고 누군가는 금수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흙수저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고생과 고난을 겪으면서 평생 살아야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삶을 사는 나의 삶이 신세가 정말 처량하고 비참하지만 그렇다고 뭐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없는 그런 현실을 살기도 하죠. 이 땅은 저주받은 땅처럼 가시덤불 엉겅퀴처럼 자연재해도 많고 대기 오염도 되고 폭풍도 홍수도 또 지진도 화산 폭발도 그리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자연재해도 있기도 하고 지금 곳곳에 전쟁이 있기도 하고 이런 모든 묶여버린 죄성이 만들어낸 세상. 우리나라도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고 계급의 갈등들,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갈등, 뭐 하여튼 온갖 갈등과 아픔과 상처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뭐 회사이든 일터이든 할 것 없이 저주받은 상태에 묶여 있는 이 삶의 자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서 감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질문하면 지금부터 너무 중요한 감사를 통한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저주받은 땅에 사는 우리의 실존은 부정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운명처럼 묶여버린 현실을 네가 살아요. 그러면 그냥 인생을 체념하고 방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저주받은 땅에 유한한 인생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인 인생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나는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이 감사하죠.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이죠. 이렇게 끝나버릴 운명의 끝도 저주와 심판과 멸망이면 너무 비참한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땅의 유한함으로 끝난 저주받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사실이 너무 큰 은혜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가 감사의 중요한 근거가 되셔야 되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며 이 타락한 세상과 험난한 세상 가운데도 오늘도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심이 감사하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순례자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도 의외로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묶여있는 인생이 저주처럼 느껴졌던 게 은혜로 바뀌고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인생이 은혜로 사는 인생의 감동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나의 삶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부족함이 없음을 선언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곳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가는 인생 여정이 힘들지만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온세의 목전에 있지만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침내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감사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내면서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냥 현실에 닥친 문제들을 반응하듯이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서 이제 오늘을 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누가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조건이 어떻고 뭐 이렇게 따지기 전에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 건데 나는 이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야지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 삶을 편안히 살 수 있어? 내가 진짜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 내가 막 분노심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내 인생이 짜증나고 화나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신세한탄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면서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도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인생입니다. 광야도 은혜롭게 지나갈 수 있지만 끝없이 불평하며 광야에 묶여서 거기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인생이 오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어느 시점에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더라면 지금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전히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증오에 묶여서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이 지금 여러분의 이 시간이라면 뒤돌아가 보세요. 그 시간이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그거를 풀어버렸어요. 용서했어요.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결단하고 관계를 회복시켰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 지금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가정이 깨져나간 아픔이 있으시다면 어느 시점에 내가 그때 관계를 잘 지켜내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지켰다라면 지금 나의 인생은 어땠을까? 우리 가정은 어땠을까? 부부 관계는 어땠을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현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내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끌어안았으면 오히려 그의 삶은 훨씬 더 쉬워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겪어낼 힘도 얻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왔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원망과 분노심이 일어나고 화가 나 있고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인데 그 과정의 인생은 그렇게 해서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길로 펼쳐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고 선택할 수 있다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의 자리로 세우시는 것, 그리고 의외로 쉬워지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내 자신이 넘침을 고백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볼게요. 시편 119편 72절 72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이 법에 내게는 천천 금은 더 좋으니이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여러분 고난당함을 좋아하는 인생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도 내가 고난당한 게 너무 좋아 이렇게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한 건 힘들고 어려운데 그 고난당함을 믿음으로 받아내고 기도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 말씀을 드디어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은 내게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한 게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쏟아내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은 절대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으니 여전히 내 인생은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고 말씀을 사랑할 수 없겠죠. 근데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하면서 머리로만 알았던 말씀을 내가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몸부림쳐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더니 드디어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니까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구나 고백하고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 감사 설교를 시작하는 첫 번째 설교가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 17절이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게 현실의 고단함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듯이 항상 기쁨을 선포했어요. 기뻐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계속 말씀이 흘러가도록 내 마음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기쁨이 충만한 나를 확인하고 에덴의 회복된 은혜를 보면서 놀라기 시작해요. 말씀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말씀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드디어 내가 말씀을 붙잡고 변화된 나의 인생을 보면서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내가 붙잡았어요.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게 목구멍까지 이 말이 차오르는데 꿀꺽 삼키면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봤어요. 관계가 힘들어져서 막 화가 나고 언어가 거칠어지는 순간에도 입을 꿀꺽 삼키면서 하나님 그래도 아내가 있음이 남편이 있음이 부모님이 계심이 자녀가 있음에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거 너무 감사. 이렇게 꿀꺽 삼키며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깨끗해진 듯 하더니 원망과 분노의 마음도 사라지고 평안함이 깃들기 시작하더니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왔어요.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고백해요. 하나님,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공평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화가 날 일 많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행복한 부부 되고 싶은데 나만 늘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만 늘 희생하는 것 같아요. 누구는 화를 막 내고 있는데 내가 참는 이유는 더 이상 이게 확장되지 않고 가정이 좀 평온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참아요. 근데 그것이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한쪽에는 나를 당해서 화를 내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대받아치고 싶고 한번 끝장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잘 이겨냈더니 어느 순간에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평안이 찾아와요. 아, 참기를 잘했다. 그렇게 생각할 순간이 오지 않겠어요? 근데 되받아쳐서 속이 시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은 더 커질 것이고 어느 순간에 함께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갈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지점을 만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거는 공평해서도 아니고요, 억울하지 않았어도 아니고 삶이 쉬워서도 물론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 지하장이라는 분인, 이분이 테드라는 유명한 강연이 있습니다. 테드라는 강의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에게 있는 가장 큰 주제는 거절당함이라는 것이었어요. 6살 때 선생님한테 엄청난 거절감을 느꼈어요.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데 인정하지 않고 아니라 책망도 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그는 거절 감정 때문에 남들 앞에 말도 못하고 이제 머뭇거리기 시작했고 선생님 앞에서는 더더군다나 발표도 못하게 되고 상처받을 거 생각하니까 더 이상 말을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이 거절 감정이 성장한 이후에도 그의 삶을 묶어버렸습니다. 자신감 없는 삶에 늘 피해자 같은 인생에 원망과 분노만 남아있고 삶이 행복하지가 않은 자기를 확인하면서 어느 순간에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했대요. 테드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거절을 받을 질문 100가지를 만들어서 거절당할 거를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대요. 예를 들면 맥도날드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샀어요.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 다시 가가지고 햄버거 리필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을 해요. 거절당하죠. 거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또 어디에 가서도 이미 거절당할 거라면서 질문을 하고 거절을 당한 다음에 자기가 상처받지 않고 이미 거절당할 걸 알고서 질문했으니까 그 다음 다시 질문을 하고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당함의 상처 때문에 말하지 않고 그냥 참고 있어요. 거절당할 걸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견뎌요. 그러면서 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나는 점점 지옥 같은 인생으로 묶이고 삶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를 다 살고 있거든요. 근데 지하장은 이 테드라는 강연에서 그거를 내가 깨트려 버리고 싶어서 거절당할 거를 아는 질문들을 100가지 만들어서 부딪히면서 거절당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거절이 오죠. 그래도 상처받지 않고 다시 질문해요. 다시 맥도날드로 돌아가 볼게요. 왜 리필이 안 되는데요? 라고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우리는 리필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이렇게 좀 대화가 지속되고 또 어느 곳에 가서는 또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시 대화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좀 개선을 해볼게요. 변화도 생기기 시작하고 내 안에 거절감의 상처가 사라지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도전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래요. 이 변화가 너무 놀라워서 자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거절당하는 질문 100가지를 만들어서 부딪히는 현실에 이런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나한테는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이 불의하다고 말하고 신세한탄하고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믿음으로 받았고 감사로 받아서 부딪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겪어내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할 것이고 그 안에 여러분은 광야이지만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누리며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하면서 살아오셨고 그 결과가 현실이 모습이라면 오늘 선택하신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내일과 1년 뒤와 10년 뒤와 영원한 영생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불의함과 부패가 가득한 세상에 신세한탄하고 누구 원망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낼 때가 많아요. 원망할 대상이 없으면 정치가를 원망하고요. 그 대상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신세한탄해요. 아담의 타락함이 하와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면서 결국 그 타락함이 묶여서 신라곤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 놓여져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에 끊는 연결고리와 단절은 감사입니다. 감사로 받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의외로 삶이 쉬워지기 시작하고 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세상은 가치라는 것으로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에는 그 물건의 가치만큼 값을 지불하거든요. 기대를 하잖아요. 값을 지불하면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기를 기대하고 샀는데 실망을 할 때는 언젠가요? 값어치만큼의 효용성과 활용성이 없거나 기대했던 것만큼 못 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에게서는 독생자를 주실 만큼의 가치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주시는 목숨값을 지불한 가치가 우리 인생의 가치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야, 너의 영혼, 너의 인생, 너의 시간, 너의 가정, 너의 삶은 내가 독생자를 주어서 너를 구원할 만큼의 가치가 부여된 인생을 너는 사는 거야. 예수님은 내가 목숨을 내주면서 너를 구원할 만큼의 가치가 너한테 부여돼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가치 인생을 너는 지금 사는데 그 인생을 너는 지금 신세한탄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그 시간을 쓰면서 보내고 있냐? 하나님의 기대는 뭔지 아세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기대는 온데간데 없이 가치를 망가뜨려서 그냥 내 인생을 쓰레기처럼 지옥 같은 인생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자녀를 위해 헌신했던 부모가 있는데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데 매일매일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신세한탄하면서 부모 탓하면서 사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이 그런 부모라면 어떠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인생임을 인정하시고 때로 고난과 혼란과 핍박과 어려움과 억울함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받아내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에 북한에 억류됐던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계세요. 미국 시민권자, 우리 한국 분이신데 이제 미국의 시민권자이시기도 하고 북한을 너무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15번의 북한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붙잡혀서 15년 교화형을 받게 되는데 2년 만에 일단 풀려났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디서 됐냐면 15번을 방문하면서 계속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도 주고 또 뭐 보급품도 주고 뭐 그들을 복음도 전하고 하면서 헌신적으로 북한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했는데 문제는 동영상 하나가 유튜브의 동영상 하나가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 굶주려 있는 북한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문제가 됐습니다. 북한의 체제를 부정하는 듯한 그리고 그거를 세상에 드러낸 것에 대한 기도를 가지고 15번째 방문했을 때 붙잡았고 재판에 넘겨서 15년 교화형. 15년 교화형은 어마어마한 노동과 고문과 착취가 있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렇게 15년의 교양을 받았는데 2년 만에 풀렸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외교부에서 끝없이 이제 압박을 하고 수많은 인권 단체들의 노력과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2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게 세계로 방영됐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케네스 배 선교사님은 15년 교양을 받는 그 고통, 억울함, 고난의 자리에 두 가지 감사로 감사를 드리며 지냈대요. 감사했대요.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 제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고 이 고통당하는 이 시간을 제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감사로 받았고 억울함과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시간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 속에 있는 요셉, 억울하게 노예로 형제들에 팔려가고 있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할까 머릿속으로는 이해되지만 내가 팔린 적이 없거든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요셉의 억울함과 분노심을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겪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이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 살았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시편의 수많은 고백들의 기도가 어떤 마음을 했을까를 머리로는 알지만 몰랐어요. 근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 순간, 드디어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 고난과 억울함 중에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자기가 이렇게 평생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했는데 내 작은 몸짓 하나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렵죠. 근데 내가 억류되면서 세상에 뉴스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북한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미국이 나섰고 수많은 인권단체가 나섰고 선교사들이 나서고 교회들이 나서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에 대한 관심과 실상이 드러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붙잡혔고 고난을 당했고 교화형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노동력의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을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선교했고 북한을 품었는데 이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보내지 않고 감사로 받아내는 그 시간은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아들이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 수많은 막 폭풍이 몰아치는 험난한 파도가 치듯이 내 인생을 휘몰아치는 듯 보이지만 성경 구절과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그 험난한 풍랑과 바람이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은혜가 될 거예요. 그 바람을 타고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소원의 항구로 갈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분노에 묶이셨다면 그 불어오는 험난한 파도와 바람을 맞부딪혀서 막 거슬러 가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인생의 배는 파손될 것입니다. 깨져나갈 것이고요. 고통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험난한 파도와 풍랑을 맞서서 부딪히면서 끝없이 깨져나가고 괴롭고 힘든 인생의 시간을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감사로 받고 은혜로 순종하면서 그 바람을 타고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소원의 항구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죠. 길버트 체스터턴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받아들임은 인류와 함께 공존해온 가장 진실한 연대감이다. 옳아서도 아니고요. 불의한 세력이 옳아서도 아니고 지금 내 삶이 공평해서도 아니에요. 근데 받아들이는 순간에 누군가와 연대하게 되고요.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삶의 자리로 오늘도 세워져 가는 것을 받아들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의로운 마음만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화해하고 용서함으로 가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뭔가 하면서 변화를 시킬 거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훈계와 또 분노와 원망과 채찍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아마 더 엇나갈 확률이 많을 거예요. 대개 자녀들의 성장은 끝없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부모의 넓은 품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절대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끝없이 용서하시는 사랑 가운데 변화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아내셨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변화된 거죠. 강하고 좋은 활은요, 활시율이 팽팽해져야 되거든요. 팽팽한 활시율을, 마치 불평과 원망은 거기다가 이제 왜 막 내 인생은 이렇게 부딪히면서 끝없이 그냥 주저앉는 것이지만, 감사는 활시율을 최대한 땡겨내는 것입니다. 받아내서 땡겨버리면 그 다음에 멀리 정확하게 활은 날아가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팽팽한 인생의 삶의 환경처럼 보이지만 감사의 활시율을 땡기셔야 돼요. 끝없이 받아내셔서 땡겨 놓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도약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 감사를, 투수가 볼을 던지는 것을 포수가 받아낼 때 그 충격을 완화시켜 뒤로 빼면서 받듯이, 감사는 여러분의 삶을 받아서 포용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스펀지 같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감사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세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를 좀 볼 텐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은 불의한 세상에, 이 온통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맞짱 떠서 세상을 뒤집어 엎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불의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의 방식을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불의한 세상, 사람들은 뒤집어 엎자고 말합니다. 불의한 세력들에 대해서, 로마에 대해서,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다 뒤집어 엎어서 혁명을 만들려고 세상을 바꿔보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내시기 시작했어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과정은 붙잡히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며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온갖 조롱과 야유를 다 받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까지 다 받아내시면서 마지막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받아내신 것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바꿔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억울하다고 분노하고 불평등하다고 불의하다고 원망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고 받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받아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세상의 불의한 세상의 모습과 함께 주님의 받아내심과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희생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타락한 세상은, 온통 사람들은, 세상은 이렇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이 있고요, 그리고 누추한 말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이 존재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이게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 본받고 예수님 본받고 사랑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모두 받아내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받아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모든 억울함과 타락한 세상과 온갖 것들이 난무하는 쓰레기 같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다 받아내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골로새 2장 7절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짜증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요,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막 열받아가지고 행동이 막 넘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번 옆에 분에게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끝없이 문제를 풀고 시험 문제를 풀면서 성적을 향상시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숙제 같고 시험 문제 같아요. 풀으셔야 되죠. 내 마음대로 풀으셔야 되나요? 하나님의 식대로 풀으셔야 되죠. 말씀대로 풀으셔야 되죠. 오늘 5번째 언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함에 도전하는 감사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은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을 보시면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만 바라옵니다. 여러분 삶은 힘겨운 하루를 살고요. 또 여전히 힘겹고 감당하기 어렵고 또 순종하기가 어렵고 무거운 하루고 두렵지. 근데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에 담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